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는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덤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 간호 선교사로 와서 30년 동안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던 마벨 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펼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묻혔습니다. 그분의 이 비석에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가난하고 고아 가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받는 신앙이 있고 드리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받는 신앙이 있고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받는 신앙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드리는 신앙은 이 신앙의 완성,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신앙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역입니다. 이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피부가 일그러지고 갈라지는 그런 아주 이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병,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과 모여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눌 때에 한 여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깨어서 드릴 때에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리냐라고 하면서 책망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으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며 저를 기억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마리아의 헌신, 자신의 것 전부를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또한 참된 헌신자가 되고자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순전한 향유옥합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순전한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순전한 깨끗한 향유옥합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구원의 은혜, 죄인인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또 죽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와 그 은혜의 고마움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이 향유라는 건요, 당시 최고급의 기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 희귀한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름인데요, 이 기름의 인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예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는 데 있어 얼마나 이 가격이 붙어서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이 비싸다, 최고급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가격으로 따졌을 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이 하루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그 가격과 비슷하다는, 마찬가지 보면 최고급의 고가의 물품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릴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마리아는요, 순전한 향유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향유, 아주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향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전한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 영접할 때 이 순전한 향유를 바른다라고 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영접할 때 이 순전한 향유를 몸에 발랐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순전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좋은 욥을 칭찬할 때 이 순전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욥을 칭찬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자랑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난 자, 그것이 욥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전한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순전한 향유를 마리아가 드렸다는 것은 뭐냐? 마리아의 마음이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순전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순전한 향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불순물이 끼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끼는 신자. 다양한 생각을 해요. 다양한. 주님은 그 마음과 몸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기뻐 받으셨어요. 순전한 마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할렐루야.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순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베다니에 살았어요. 이 베다니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의 집, 베다니라는 지명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순전한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 지역에는요, 귀한 사람, 우리 집에 와서 귀한 사람이 썼던 그 그릇들은 쓰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최고로 귀한 분이다라는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남김없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전부를 드렸다. 이 향유옥합은 이제 여인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맡긴다. 그거 다 깨뜨리면 어떡하지?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할 텐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깨뜨립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무뎌지면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가족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맡겼다면서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인생 자체를 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 임금에게 이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임금이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약을 구해오는 자에게,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해오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고 나의 왕국을 주겠다라고 포고문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먼 변방에 살고 있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에게는요 마술 만원경이 있었고 마술 양탄자가 있었고 마술 사가가 있었어요. 이 마법의 만왕경으로 포고물을 본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공주가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살려주자. 그래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와서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여서 공주를 살렸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발표하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때 첫째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만원경이 없었으면 포고문을 읽지 못했을 거야.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으면 빨리 올 수 없었을 거야. 셋째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법의 사과가 없었으면 공주를 살릴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임금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야기의 답은 셋째입니다. 첫째가 가지고 있는 만원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둘째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양탄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셋째의 사과는 공주에게 먹여서 아무것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향유옥합,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데 그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려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드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찬양을 불러요. 찬송가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이 제일 좋으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두 번째, 마리아는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이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제자들이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컵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경제적 개념으로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드린 귀한 향유는요,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날 밤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요,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엿새 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그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장사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예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자신에게 부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자신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는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단다. 이것은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영광의 죽음이며 아주 귀한 축복의 죽음이란다. 나는 이 향기 나는 기름을 통하여 너의 죽음을 축복하며 너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 향유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비참한 길이 아닌 대속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누구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마리아도 쓰임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귀를 바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다락방을 빌려들어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다 장사를 지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부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잘해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찬양을 잘하는지, 다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지, 쓰임받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도구가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봉사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맡은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은퇴 후에 시간이 날 때 그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은퇴 후에는 주님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헌신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은 기회다. 이 말은 헌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할 때. 여러분,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의 조각상입니다. 카이로스. 이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요,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습니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어요.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 모양의 동상입니다.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귀해이다. 왜 그대는 어깨뿐 아니라 발에도 날개를 달았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이다.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헌신의 기회를 붙잡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과 똑같은 내용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냐? 최대의 경의를 의미하고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고 최선을 다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 미국의 설교가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전적인 헌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나서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분 90%만, 여러분 80%만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적인 헌신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집사님, 만약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성에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를 다른 여성에게 헌신하는 것이 만족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 부분만 주님께 헌신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상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90%, 80%의 헌신이 아니라 100%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여인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100% 헌신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마리아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헌신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첫 번째 뭐냐? 언어의 헌신이에요. 언어의 헌신. 언어의 헌신. 어떤 말을 하냐?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언어의 헌신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거칠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로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언어의 헌신을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헌신을 하십시오. 기도의 헌신. 기도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로서 섬기십시오. 기도로서 섬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건강의 문제들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헌신을 하십시오. 언어의 헌신, 기도의 헌신. 세 번째, 몸과 마음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육체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헌신할 곳이 많습니까?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청년들이 음향과 또 영상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내려가서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일들을 다 도와주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양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와 또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물질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물론 아멘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족 못해서 그렇지 다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의 축복은 뭐냐?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 저희 가정이 이번 주에 누가 생각이 나서 조금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선물도 들어오고 재정도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헌금 많이 하라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어의 헌신, 기도의 헌신, 몸과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이게 사랑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어, 기도, 몸과 마음을 다해 물질을 헌신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전적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는 헌금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언어에 헌신을 하시고 몸과 마음을 헌신하시고
그래야만이 시험 들지 않아요. 꼭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시험 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헌신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헛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어, 기도, 몸과 마음, 물질, 사랑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가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가 헌신하면, 여러분 D를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우리가 헌신하면 믿음이 더욱 커진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금을 받는다. 우리가 헌신하면 행복하게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금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헌신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할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마지막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가 기억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10년 전에 그 헌신했던 그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한다.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교회가 개척돼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생겨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한다는 그런 놀라운 기억됨이 우리 교회에 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찬송이, 당신의 헌신이 해같이 빛나니,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의 해같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하며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집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가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펼쳐서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의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인생을 드리고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도록 더 축복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드렸던 순결한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헌신한 실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며 2022년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나간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10년, 20년, 30년 우리 후세대들에게 기억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의 헌신과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그분의 헌신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꽃을 피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들려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교회, 헌신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을 다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 알미암아 영적인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직장자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에 비춰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온전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던 마리아가 소중하고 값진 순전한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몰라줘도, 이웃들이 몰라줘도, 가족들이 모자라도 정말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니 이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놀라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만방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와 여러가지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